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셔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가실 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아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말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에 위치한 유대 지방으로 급하게 가시는 일에 어른들이 아닌 어린 아이들 때문에 가는 길이 막히고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어린이들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제자들이 꾸짖어서 어린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꾸짖을 일도 아닌데 잘 들어야 합니다. 꾸짖을 일도 아닌데 제자들이 꾸짖어 버려서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왜 그렇게 크게 책망하셨느냐? 꾸짖을 일이 아닌데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꾸짖어 버리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올 때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을 것인데 이 어른들이나 어린아이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어서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이 노하시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락하라. 너들 마음대로 금하 못 오게 하지 마라. 길을 열어줘라. 길을. 나한테 다 오게 해라. 내가 이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내가 축복기도 해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너희들 마음대로 막아버리고 너희들 생각대로 해버리고 만다는 말이냐. 너희가 잘못했으니 너희가 책망을 받아야 한다 하고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아주 정색을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어린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주님께 기도를 받고 싶은 자는 다 나오게 해서 어느 아이든지 사랑으로 잘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여서 축복해 주셨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이 축복하신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처럼 이 천국을 섬기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완전히 예수님께서 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천국을 섬겨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의 공로나 어떠한 힘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이나 이러한 사람처럼 되지 말고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해주시면 그 기도 받고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서 믿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가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신앙생활 잘해서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떠나시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는 신앙생활 잘해라. 제자들이 책망했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 곁길로 가고 교회 가실까봐 안 가고
예수님 싫다고 안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잠깐 동안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 모든 이 예배, 모든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가 왔다고 꾸짖지 말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그만 꾸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수받으러 온 사람에게 꾸짖으면 그게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가까이에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힘들게 왔으면은 제자들이 아이고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줄 잘 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기도받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할 제자들이 거꾸로 책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 말씀도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도 물어보지 않고 주들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책망함으로 상처만 주고 어린아이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왔는데 콩만 잔뜩 붙이고 돌아가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 아마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아마 신나게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복받기를 원하고 만져주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픈 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셔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한마디의 책망으로 인해서 이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씻었을 것이고 주님이 안수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잘 아십시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하대요. 말을 많이 한답니다. 다른 사람 말할 시간도 안 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제일 잘한답니다. 말이 옳지 않든 그 상황에서 그 말이 옳은 것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나는 옳은 말을 한다, 나는 축복된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시간도 안 주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육체도 어른들의 육체도 아주 귀한 것이고 어린이의 영혼도 어른의 영혼도 다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어른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크면은 학생이 됩니다. 얘들이 또 크면은 청년이 됩니다. 청년들이 또 크게 되면은 장년이 됩니다. 장년들이 더 크면 노년이 되고요. 그리고 노년이 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외롭지가 않고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 참 외롭게 고독하게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른은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여자와 어린 아이는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실 때도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20살에서 한 50살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아 외에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자분들 웃을 것도 없습니다. 뭐 똑같은데 뭐. 우리도 어렸을 때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린애가 그냥 말한다고 혼내잖아요. 그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였다고 어린 아이가 그냥 되게 혼나가지고 그 상처가 며칠씩 가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입을 닫아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시대에도 어린이들을 가볍게 여겼고 또 신약시대 와서도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더라. 아니 어린아이와 여자와 장정 다 먹었더니 한 10,000명이 되었다라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떡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산 것도 아닌데 이걸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더라.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무시를 당했어요. 저는 그래도 오늘 새벽에 제 아내가 자는데 딱 옆에 와가지고 안 들리게 세게 기도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저도 죄 엄청 많이 잃었습니다. 제 아내는 여자라고 그리고 저는 가장이라고 집에서 큰 소리치고 잘난 체했습니다. 어디 가서도 못난 체를 안고 잘난 체하고 아는 체 해버렸습니다. 아내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도 섬기지 못했습니다. 성이요 오빠라고 해서 제 여동생과 남자 막내 동생을 숨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꼭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님이 잠을 꿀자길래 제가 3시 조금 안 돼서 일어나가지고 회개 기도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죄를 많이 했구나. 큰 죄인이구나. 죄라고 여긴 것도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 죄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회개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셨는지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오늘 교회를 일찍 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저 교회에서. 그런데 목사가 교회에서 죽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싫어할지 몰라도. 그래서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서 여보 택시 태워서 나 집으로 데려가요. 한 발짝도 모르는지. 그런데 여기를 손을 따주겠다고 따고 하니까 왜 피가 빨간해지는지 까맣습니까? 새카만 피가 양쪽에 그냥 많이 나와요. 못 움직였었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어요. 하나님 나 여기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조금 있다 주일학교 학생들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오늘 어린이 주일날 정 목사가 천국 가는 날이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금방 갈 수도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몸도 다리도 뛰지 못하고 팔도 못 움직이고 몸은 굳어버렸고 아무것도 입만 살았어. 입만 사니까 우리 사모님은 힘들게 만들었어. 아, 이거요, 저거 해달라. 아니, 그 택시 타고 집에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는 어쩌고. 그만큼 안 좋았어. 오늘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금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쓰임 받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 좀 써주십시오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 네 대신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내가 내 구속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 너는 안 해도 된다. 걱정 말아라 해버린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제자들이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책망해서 꾸짖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사람을 바라보면은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잘하는 것을 먼저 바라봐서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배우지 못해서 초등학교 5학년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은 구두 닦는 겁니다. 갖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또 좀 배워가지고 구두를 이렇게 꿰매고 수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고약한지 교회는 나오는데 어른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 정신 차리라고 아주 혼내는 책망하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늙으신 권사님 한 분이 무디에게 오더니 머리를 손에 안고 말하더랍니다. 무디야, 너는 성격이 올곧고 아주 끝까지 뭘 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냐? 너 앞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신다. 예수 잘 믿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보다 권사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큰 은혜가 되고 무디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목사가 된 후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은 이 성경 옆에 공란이 다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걸 하나씩 다 적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성경에 빡빡하게 적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내 생명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녀도 어린 자녀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귀하게 여겨서 내 마음에 들고 어른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책망하지 말고 칭찬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잘 쳐다보면 칭찬할 일을 찾을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쁜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일행이 올 때마다 맨 그 소리를 해서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7일 출교까지 시켰지만은 교회도 나가지 않고 이 사람들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짓만 찾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나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이들을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우위로하는 사람이 돼서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책망해서는 거의 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그런 다음에 네가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막 몽댕이 들어가지고 이 아무개
네가 이런 잘못을 하냐 이야기하면은 얻어 터지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아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 있는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 어린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찾지 않고 책망거리만 찾아가지고 책망하다가 책망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귀한 것을 알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하기 전에 어린이들을 책망하였기에 주님 마음을 노하게 했고 책망받은 제자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여서 축복기도 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분노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러한 제자들은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끼치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목사님은 나쁘다 이런 게 뭐 나쁜 것이 있다 그래서 은혜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어른들은 가까이 오는 것은 좋아했지만 그러나 같은 영혼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어른 손에 들려서 가까이 올 때 좋아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가까이 오므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늦어진다고 생각해서 꾸짖어 버리고 우린 주님의 마음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믿고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할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들이 섰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느 정도 됐다고 내놓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물어야 그걸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려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 반대되는 일을 해버리고 말았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말았어. 오늘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대항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우상을 섬기는 국가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서 북왕국을 치십니다. 떼초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나라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고 회개하라고 말해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여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해라. 그런 게 이 사람은 요나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구급합니다. 국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더라도 나는 요파 있는 데로 도망가서 배를 타고 다른 데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안에서 니느웨가 빨리 다 망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이 뱃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다 얘기하니까 나와가지고 기적으로 나와서 며칠 동안을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약하던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다 왕으로부터 벼옷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다 진실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내가 며칠 동안 가서 회개하라고 너희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 왜 나보고 외치라고 하더니 내 말대로 안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또 살려주신 겁니까 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개밥그릇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 그릇이 자기를 만들어 놓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대들고 따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놨다. 나는 조물주다. 나는 주권자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나한테 따지고 나이냐? 오늘 우리는 따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시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가 왜 심판하지 않느냐? 왕부터 다 죽여야 되는데 저거 안 죽이면은 성경에는 다 나와 있잖아. 별수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부가묵이 또 죽을 텐데 저것들 배기 싫어. 하나님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니느웨 안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 어린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범죄하지 않은 자들이 원죄만 갖고 태어난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왜? 그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구급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원수 나라인 그것이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셔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믿고 있다면 우리보다 나쁜 사람이 다 죽임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죽임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그리고 죄만 짓고 지옥 갈 짓만 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기도하시기 전에 축복 기도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책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려고 한다면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도 올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그 열매를 달라고 할 때 드리는 사람이 되고 어느 동네에 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보고 무화과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내라고 했으면 내야 되는데 이 나무가
그걸 열매를 우리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맺지 못한다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저주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냥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받아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열매를 달라고 하면은 항상 열매를 맺고 있어서 우리 주님이 야 나한테 너 무슨 열매 줘라 하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릴 줄 알아야지. 없는데요. 왜 없느냐? 열매를 위해서 노력 안 했더니 없습니다. 그럼 너 그만두거라. 내가 너한테 직분을 주고 기대를 했는데 네가 그 직분을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않으니 너는 나한테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사정해도 소용없고 저렇게 해도 소용없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남의 잘못을 찾아서 책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책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그때가 진짜 책망인 것이다. 너희가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뭐 가짜다 진짜다 사도가 기다 아니다라고 뭐 난리를 치는데 나는 너희가 하는 판단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판단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어른들은 어디서나 특히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가 되고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커서 나만치 크면은 내 나이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나만치 성장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의 기둥이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책망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하는 숫자도 점점점 줄어들고 결혼한 사람들도 아기는 낳지 않는다고 힘들어서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인구가 계속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낳죠.